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스라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신들마저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던 엄청난 소문의 실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으니 블레셋으로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뿌듯했겠습니까? 그리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의 신당에 떡하니 여호와의 궤를 들여놓습니다. 이제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신도 정복했다, 이런 의미였겠지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고 보니 너무나 민망하여서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데 그 넘어진 자리가 하필이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진 그런 꼴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태극기가 일장기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그런 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꼴을 어떻게 봅니까?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 누가 볼세라 얼른 다곤 신을 원래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신상을 단단히 고정해 두었겠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 더 난리가 났습니다.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쯤 되자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사건임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감이 들자마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신당이 있던 아스돗 성읍에 독한 종기가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뭘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겠습니까? 그 옛날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이 무시무시한 신이 이제 우리를 치는구나. 그 전설이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재현되겠구나 하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궤를 이제는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가드에서도 줄초상이 나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릅니다. 아이고, 가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전리품인 줄 알고 좋다고 자기네들 신당에 넣어뒀던 여호와의 궤, 이제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이 하나씩 각계 격파를 당하며 초토화되는데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끝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려 하는 태도는 비극을 초래하고 맙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이제 블레셋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임을 당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은연중에 보여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좀 이겨볼까 하고 이런 고민할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것을 그랬더라면 블레셋을 각계 격파하며 쓰러뜨리실 분은 애초부터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 가운데 자기네 고을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궤가 이 블레셋 성읍들을 돌면서 다 쓰러뜨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벌였을까?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저 언약궤를 이리저리 움직여 제 뜻을, 제 욕심을 이루려 했으니 그 사달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저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나 스스로에게 복된 길을 선택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뜻을 줬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맨날 다 무시해버리고 억압하는 분이시고 나의 취향과 나의 나됨과 나의 선호하는 것들은 다 깡그리 무시하는 분이고 그냥 하나님 뜻만 강요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그냥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줄 알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참으로 선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뭐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실지, 무엇을 해야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가장 행복할지 이미 다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먼저 좋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다만 그렇기에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해야, 그 귀하신 뜻에 겸손히 따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예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기쁨과 복락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